연속하는 주제 설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교회. 오늘 이 시간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자,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 주제로 함께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은 우리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고 창조된 목적이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인간의 찬송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그 영광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 영광이 차고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충만하신 영광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인간이 거하며 그 영광을 기뻐하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끽하며 참으로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지어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셔서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완전한 영광 가운데 계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도 없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을 때에는 그 목적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불완전하여 지어진 목적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온갖 마음의 불안함과 목마름과 여러 가지 공허함과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행복 대신에 가짜 행복을 추구하다가, 영광 비슷해 보이는 가짜 영광을 추구하다가 마음으로는 영원히 목마른 상태로 이 땅 가운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비참한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인데요. 적어두실 분들은 적어두시고 예배 후에 한번 돌아가셔서 잘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멸절하지 않아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실이에요. 우리가 예쁨 받을 만한 해서 정말로 선행을 하거나 공로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벌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그 무한하신 그 영광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시고 그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택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혀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사람들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참으시고 죄인을 멸망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택한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정상화 시켜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부분을 설명드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삶을 통하여서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바로 이 인생을 이끄는 최고의 목적이 우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목적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인생의 목적은 그저 절대 그냥 우리들을 대강 이용해 먹고 어떤 사상이나 그런 것으로, 운동하는 사상으로 그렇게 이끌다가 우리를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은 절대로 그 목적을 위해 살아간 사람들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어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유혹들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빛나 보이는 영광들이 세상에 즐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야 될 것 같고 권유를 받기도 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장의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세상의 기회들을 박탈당할 기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 이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이 마음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붙잡고 마음의 성령으로 불타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바로 약속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후회가 없는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의 특징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정말로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정말로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은 양심의 변화된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이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다른 기준으로 우리 양심이 작동했지만 우리 마음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거듭나신 심령들은 반드시 이런 양심의 부담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 내 선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부담감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건 정말로 좋은 스트레스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게 해주세요. 정말로 이게 본질인가 아닌가를 구분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뜻인가, 아니면 나를 속인 마귀의 권세의 뜻인가, 분별하는 이 성장 과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듭난 심령에 주신 양심이 작동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참아주시고 새롭게 주어주신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2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답니다. 그런데 무엇을 나타내는 사람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으셨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전에는 알지 못하고 믿어지지 않은 채로 사셨습니다. 여전히 그런 상태에 현재 있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것을 이제 듣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이미 이것을 알아서 확신해 가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어지셔야 돼요. 진정으로 이 진리가 마음으로부터 깨달아지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새롭게 지으시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부터 새롭게 만드셨음을 이 시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마음이 둔하고 전혀 이 영광에 대해서 말을 들으나 미동이 없다면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가까이 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작년 23년 한 해 동안 정말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영광을 알기에 힘썼는가. 여러분 한 주간 예배함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받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힘썼는가 아닌가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왜 그렇게 냉랭하고 하나님께 냉소적인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발견하게 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함에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 영광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붙잡으셔서 정말로 주님을 기뻐하고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아주시지만 끝까지 참아주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끝까지 경히 여기는 사람, 마지막까지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믿음으로 이 삶의 목적을 회복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을 끝까지 참아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로 대해주시지만 그 자비마저 끝까지 거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심판이 있다는 사실도 여러분 꼭 아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이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학식과 지식과 돈이 있는 사람도 그들에게 영광을 주지 않았답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찬송을 다른 곳에 두지 않으셨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찬송을 경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들여서 찬송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은 그 영광을 비웃은 자들에게 진노하셔야 되고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적이 없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솜씨, 영광의 솜씨를 나타내도록 이 세상 만물이 지어졌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오늘 처음 들어보시거나 또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간 최고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결국 가볍게 오늘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로 이 목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한가 상고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어지는 질문은 이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이걸 알았어요. 맞아, 그래야 하지,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오늘 들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영역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영역으로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영역과 범위와 정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가,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이 얘기를 오늘 증거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영역, 그 삶의 정도에 대한 지식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주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루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할 때 어디까지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세상에서 전혀 믿지 않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 드리는 것을 한정지어서 생각합니다. 아, 기독교인들 가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신에게 영광을 돌리나 보다. 또는
TV에서 언론에서 보시죠. 유명한 연예인들이 아니면 시상식에 오른 사람들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트로피를 들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일주일 중 하루 1시간 이 11시 예배 찬송하고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고 나서야 그 세상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정도로 그것으로 영광 다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지난주에도 간략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이걸 알아야겠죠. 여러분, 우선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말씀되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찬 사경회 때도 이 말씀을 설명드렸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쉽게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여러분, 제사 드리는 가정이 혹 있잖아요. 제사상에 바쳐진 그 음식을 기독교인이 먹을 거냐 말 것이냐, 이 문제를 갖고 얘기하는 중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전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으로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지만 먹을 건지 말 건지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나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냐, 덜 나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냐, 아니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지만 저게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냐, 맛있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냐, 그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어떤 기준이었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무조건 먹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먹어도 되는 때가 있고요, 먹지 말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본문 아래로 조금 내려가시면은 그 기준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3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거 바로 이겁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유익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을 건가 말 거냐의 기준은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정말로 그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배려하여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잘 구분하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런 가치관을 따라서 어떻게든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은요, 여러분들께서 무엇을 하든지 전부 그냥 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된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니 뭘 먹든 어떻게 살든 어떤 자유롭게 살아가든 뭘 하든 하나님께서 다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한 자리에서 앉아 예배드리면 된다라는 식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진의는 무엇이냐?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분명하게 구분짓도록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이 율법적으로 다가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일상 속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말, 그리고 습관, 익숙한 습관, 하는 일, 또 여러분이 여가 시간에 하고 있는 그것, 또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일상의 사소한 것까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엄숙히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이 이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이 영역은 결코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어떤 행동도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떨어져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몸의 영양을 위해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이 있다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으로 먹거나
어떤 음식을 가릴 것 없이 그냥 다 먹어도 된다. 여러분의 몸 영양 상태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음식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입니다. 이거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 말씀에 가면은 고린도 지역에 떠도는 격언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던 구구상 숭배의 지역과 또 그 격언이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어떤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배고프니까 어떻게든 뭘 먹든 음식만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배를 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음식도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그게 아니라고 경고합니다. 틀린 사상이라고 경고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오직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주를 위해 있고 주께서는 바로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해 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위해 계십니다. 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목적은 우리를 지으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전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우리 인간의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여러분이 드디어 구별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삶을 하나하나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게 될 때에 그제서야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인생이 헛된 것에 시간을 썼다가 후회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기준입니다. 본질에 관한 것인가 비본질적인 것인가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서 드러납니다. 잘못 힘쓰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드러나실 거예요. 분명히 나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은 하는데 내 삶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들이 왕왕 발견될 겁니다.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금방 전에 제가 예로 든 음식 문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음식을 먹는 것이 내 식욕을 채우고 내 몸을 위해서 먹는 것이라면은 그 뭐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영광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먹는 것은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될까요? 무분별하게 음식을 먹게 되기도 하고 너무 지나쳐서 너무 비싸게 먹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몸에 비만이 되어서 여러 가지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거나 내가 그냥 싫다고 해서 너무 안 먹어서 몸의 면역이 떨어져서 건강 문제가 생기는 것, 또는 건강한 식단을 짜서 영양가 있게 먹는다고 해도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라면 그것 전부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음식을 먹는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몸으로 살아갈 힘을 위해서 음식을 먹고 그러셔야 합니다. 잘 드셔야 됩니다. 잘 드셔야 돼요. 왜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 잘 드셔야 됩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의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목적으로 드십니까? 이 목적으로 여러분의 몸을 관리하시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술과 담배나 마약류나 기타 것들을 하지 않는 겁니까? 왜 하지 말라고 가르칠까요? 술을 먹으면 당장에 지옥으로 떨어집니까? 담배 피면 그 즉시 지옥으로 떨어질까요? 마약을 하면 당장에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영혼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죄, 탐욕을 꾀했던 그 여러분의 몸마저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마저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 씻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의 전인이지 영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마음에 그래서 품는 것과 몸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몸에다가, 이 거룩한 몸에다가 여러분의 몸을 파괴하는 알코올을 들이붓고 니코틴을 넣어가며 수명을 줄이고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몸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남는 시간들을 사용하게 하셨는데 술과 담배로, 마약류로, 더러운 것으로 여러분의 그 수명을 줄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힘이 필요한데 여러분의 건강을 스스로 해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비웃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지으신 것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여전히 내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받은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것은 모두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에 해로운 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음식을 먹는 일로부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하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들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 가지가 인생에게,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된다고 세 가지 욕구에 대해서 말하죠.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 말하죠? 의식주죠. 의식주죠.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건 모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이 세상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비싼 걸 먹고, 남들보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행위를 하고 자위를 하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음란물을 보고 다른 이성을 탐하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불편한 옷을 사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더 비싸고 큰 집을 사서 투기를 하고,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세상은 말하며 가르치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욕구를 채울 수만 있다면, 기회만 된다면 어떻게든 그 욕구를 채우라고 가르치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죄악된 상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라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런 식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고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구나 쾌감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만족이나 안전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가장 큰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목숨까지도입니다. 목숨까지도 드려야 될 정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의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본성적인 그 행위들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또 구제하고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전부 여러분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빠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면은 전부 그냥 타락한 종교행위가 됩니다. 종교행위만 남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돈을 사용하는 행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부 다 이 동일한 목적 아래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대학을 가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취업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목적으로 행하던 것들이 이제는 목적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학업 성적을 좋게 받았다고 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직접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진급을 하고 연봉이 오르고 많은 헌금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업이나 일이 잘 되어서 큰 돈을 벌어서 노후 걱정 없이 재물을 모은 것 역시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국가 공무원의 높은 직급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영화롭게 여길 것들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아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학생들에게는 이거죠. 왜 공부하느냐? 그겁니다. 어떻게 공부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식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 목적과 과정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돌보고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선을 위해서 나의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까?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선한 목적을 갖고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 아는 것을 또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소홀히 하다면은 또 학업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야망일 뿐 아무리 도덕적으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단 1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치 않아 하십니다. 좋은 대학과 좋은 기업을 취직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고려한 선택으로 직업군을 선택하신 겁니까? 여러분이 다루는 일감, 여러분이 일하는 내용, 상거래하는 내역, 그 유통하는 것들, 그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입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하는 시간과 일하는 날짜를 선택하는 것과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 받으실 만한 것들로 여러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돈을 많이만 준다면 쉬지 않고 일하고 가족도 내 몸도 돌보지 않고 일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몸과 가정의 바른 질서일까요? 주일과 예배로 성회로 모이는 일들을 위해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과 세상의 모임은 여러분 선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경제 질서에서는요, 세상 경제 질서는요, 결코 교회된 여러분과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는 늘 그래서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은 때론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결혼 전에 이성과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까? 이성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 가치관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과 이성을 대하는 것이 그저 감정, 몸의 쾌락을 위해서만 있었고 그 가치관으로만 결혼하여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과는 관련 없는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더 사랑해서 결혼하고 맘 맞춰서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우지 않고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기만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는지, 왜 한 몸을 이루는 부부가 되게 하셨는지, 왜 성을 주셨는지, 자녀를 낳는다면 왜 낳아야 하는지, 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지 알고 그 목적대로 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께서 원하시는 관계로 삶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화에 예수님의 비유가 한 가지가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각자 핑계를 대고 안 온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내가 밭을 사서 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내가 소를 사서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내가 장가 가서 잔치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 잔치를 베푼 사람한테 가지를 않아요. 여러분, 이 비유는 뭡니까? 천국 비유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사람들이 자기들 삶의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내용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1차적으로는 이 의미예요.
다 사람이 살면서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매매하고 팔고 사 먹고 일하고, 일을 위해서 소를 사고 시집 장가가고 하는 일들은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이 우리 인간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인간의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여야 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만둘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이 가고 오는 세상에선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거나 경쟁하기 위해서 일하거나 또 시집장가를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밝히는 바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모해서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완전한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허락된 복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여러분 오늘 이 삶 가운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요구하고 계신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그 잔치에 참여해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만끽하고 함께 만족하고 행복을 누릴 사람들은 오직 누구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는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불평하지 마세요. 그 입을 우리는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왜 내가 머리 아프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합니까? 라고 생각하거나 세상 돌아가는 대로 우리는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함께하기에 여러분이 합당한 백성으로 지으시고 계신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도리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들으신 이 말씀, 이 주일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감사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으러 오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이제 설교를 마무리할 텐데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영역과 어느 정도까지여야 하는지, 여러분, 오늘은 아주 작은 부분만을 다룬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생 평생에 걸쳐서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셨다면 잘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들으신 대로 삶의 목적대로, 이 삶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보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후히 주십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으로 여러분을 지도하실 것이고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으셔서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설교를 마쳤습니다. 오늘 오는 금요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삶을 어떻게 견고하게 할 수 있는지를 증거하고 기도할게요. 자, 이 시간은 합심해서 한 가지만 기도하고 오늘 이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버려져도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하나님을 알게 된 이 지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고요. 또 한 가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하시고, 주님, 오늘 이 말씀 들은 대로 이 목적을 나의 인생의 목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나를 지어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십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참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없었던 죄인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마음으로 죄짓고 남과 이웃을 향하여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가 풍족하고 평안히 먹을 때 우리 주위에 굶주리고 주위에 떠는 자들을 생각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심과 우리가 모든 쓰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이 참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 받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시고 완성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새 심령을 부어주시는 자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의 영광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만의 만족과 유익과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썩어지고 사라져버릴 헛된 영광을 구했던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진리로 저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광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만끽하게 하시고 정말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마다 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다는 것을 알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이 더딜지라도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그 영광 때문에 참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다시금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예수님의 몸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